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곤함과 연약함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평탄하진 않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고 고난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의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헤매다가 결국 그 인생을 망치는,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자기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두려울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21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친 곳이 놉당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그에게 멀쩡한 얼굴로 거짓말을 하고 성소의 떡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히멜렉으로부터 자신이 예전에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요청해서 그 칼을 얻어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비록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제사장으로부터 떡과 칼을 얻어냈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죄악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다윗이라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본래의 다윗이라면 그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아히멜렉에게 자기가 처한 상황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가지고 결국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해서 떡을 얻어내고 칼도 얻어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주는 갑옷과 칼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나아간 그 다윗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걸까요?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물리쳤던 그 골리앗의 칼, 그 칼이라도 의지하겠다고 하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인 것입니까?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외로움과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윗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깨어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강의 근원,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고난당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참된 안식은 없고 궁핍하고 곤고한 삶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한번 잘못 들어가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다음 선택은 더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되고 점점 더 악한 길로, 거짓된 길로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놉을 떠난 다윗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가 사울을 피해 또 도망친 곳은 가드였습니다.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가드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인 블레셋 도시입니다. 블레셋 땅이에요.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는 사울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사울의 손길이 미치진 않는 곳을 찾다 보니 가드까지는 오지 않겠지, 가드까지는 쳐들어오지 않겠지, 자신을 잡으러 오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사울과 대적이었던 아기스에게 피한 것은 지혜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으로 도망하여서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더구나 가드는 17장에서 다윗과 싸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때의 전쟁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만 막대기와 물맷돌만 들고 당당하게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이긴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 용감한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은 지금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물리친 블레셋, 그들을 찾아가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블레셋 가드로 피한 것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좋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 길은 오히려 환난과 고통만 가져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안전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길이라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순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할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선택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요, 이 길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선택하는 그 길은 넓고 평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의의 길, 순종의 길은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해 보여도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로 가며 그 위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눈앞의 이익보다 말씀을 따르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이 아기스로 피했을 때에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다윗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땅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바로 그 다윗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우리들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하는 그 말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듣는 순간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순간 아기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 행세를 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으로 피하려던, 그래서 그 의지하고 싶었던 아기스에게 피했지만 오히려 아기스에게 더 큰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던 것이 오히려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기스처럼 더 큰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성도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상황에서도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산성이요 우리의 피난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인맥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기와 고난만 불러올 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나 환자를 두고 떠나라는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들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없다면 이 온 우주 어디에서도 안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피난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나 환자들 옆에서 자리를 지키다가 순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쩌면 그 자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고난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영원한 생명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무자비한 유혹과 폭력 앞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부르짖었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제자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제자들에게 보내서 옥문을 열어 제자들을 꺼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 거리 앞에 나아가서 성문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그렇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두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미치치하던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아기스는 자기 집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런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라며 신하들을 야단칩니다. 사실 다윗을 갑자기 미치광이라고 오해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신하들도 알고 있고 이제는 아기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순간 미치광이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정상적이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미친 채에서 그 가디에서 별 어려움 없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서 거기서 도망쳤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다윗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두려운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십니다. 새끼 곰의 부르짖음을 듣고 어미곰이 달려가 그 새끼 곰을 부둥켜 안고 구해 주듯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곤고함의 자리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떨지 말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두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그 다윗을 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도
건지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위기의 상황에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환난과 핍박이 예측되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덮치고 풍랑이 찾아와도 담대하게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 있다 하더라도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한없는 평강을 누립니다. 왜요? 나를 책임지고 나를 지켜주는 엄마 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성도는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풍랑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그 위기를, 환난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결코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다윗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 결정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신앙인인가 아닌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에게 위험이 처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네, 그는 지체 없이 가드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떠날 수 있는 방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이 미친 채였던 것입니다. 유진소 목사님의 책인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책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미신에 의하면 미친 사람은 재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을 죽이면 그 미친 병이 옮는다라는 속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친 척하면 상대방이 죽일 수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미친 사람은 경멸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친 채 하면 경멸은 당하되 죽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존재를 두려워했다면 죽였겠지만 아니 이거 미친 녀석 아니야 했다면, 그렇게 경멸했다면 죽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멸을 받더라도 그곳을 빠져나가야 했기에, 죽음의 위기에서 도망쳐야 했기에 미친 척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로 인해 다윗은 정말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었습니다.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어쩌면 그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져야 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장소까지 가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말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져서 경멸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말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보여줄 수 없는 수치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욕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의 부끄러움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망신당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빨리 깨닫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게 할 때 빨리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다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비록 내가 비참하게 정말 욕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루 삶의 자리에서 절망과 패배와 욕만 얻어먹고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힘을 얻고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믿음의 길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